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주님께서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칭찬에는 감사하며 책망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면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왜 책망만 받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초대교회들과 달리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도 사대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대교회는 육신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세상과 전투하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평화에 취해서 영적 각성에 대한 필요성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절에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은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지금은 거의 죽어있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에도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순수하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 그리고 무사 안일이나 도덕적 부패에 넘어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상징하는 비싼 자주색 옷을 입고 자랑을 했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을 불러서 소개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시민의 명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는 국가에 의해서 처형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명부에서 지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남아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와는 다르게 칭찬만 입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곳의 배경은 비옥한 토지와 상업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해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가지는 유일한 단점은 지진이 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유대 공동체는 상인 길들을 바탕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회당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력이 매우 미약한 교회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칭찬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행위를 했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인내를 지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고 힘과 지구력 그리고 안정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만들어서 지진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터에는 6기둥 중에 아직도 3기둥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서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신실한 행위의 결과로 장차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 없이 책망만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번성은 어느 정도였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한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도시가 주는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입니다. 물을 얻을 곳이 없어서 북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왔고 북동쪽으로 14km 거리에 떨어진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을 수로로 끌어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약수의 성격이 있어서 유명했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청정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와 만년설 물이 수로를 통해 도시로 오는 동안 미지근해져서 이도 저도 아닌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물들은 석회와 섞여 있어서 텁텁하고 매스꺼운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물,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비참한 교회였다는 것이고, 더 심각한 현실은 이러한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에게 권면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비참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험과 인내의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했고, 또 순결한 흰 옷, 그리고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안약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열심을 내서 회개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들의 일상 속에 함께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은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은 여전하겠지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그 대가는 주님의 옆자리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7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겪게 되고요. 사람들의 무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겪기 싫으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받은 평가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여전히 불안함을 우리에게 남아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게 되고 책망을 들어도 인정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대답만 하고 말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라, 그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책망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을 부분이 있고 책망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칭찬의 내용도 있고 책망의 내용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칭찬에 감사하고 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은 수긍하고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권면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과 교제 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늘 갈등을 일으키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